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묵상을 시작할 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묵상에서 내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오늘도 내가 묵상하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을 통해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말씀을 통한 회복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0장을 비롯하여 로마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계시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어서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나와서 주위를 돌려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보기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곳곳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고난 가운데 놀라운 믿음으로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나 또한 저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의 가정과 교회에 학교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묵상 나눔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이 되면 좋겠는데 매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라도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의롭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은혜 입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11절과 12절 말씀은 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허물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허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바로 서게 되면 그 복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보다 훨씬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와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의 원어 라다프는 뒤쫓다, 추적하다, 사냥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해석한다면 나의 평생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나의 매일에 내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시며 결국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강력하게 따르고 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피곤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